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흔들리고 무너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 안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거짓과 다며 죄 안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주 영광 위에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뜨겁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소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는 아멘.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날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늘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아들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자리에 임하여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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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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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다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조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상 순영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긋나여 새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 흘리며 오시는 제3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 죄를 사시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사 우리 죄악을 사심으로 오늘 주의 날이 아침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 하였는데 저희들은 근처와 회왕과 박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그보다 적은 바 정의와 긍휼과 인애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터이던데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세상에 물든 우리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시사 주 앞에 나오면은 징계하시고 깬척하시더라도 다시금 삼매시고 고치시며 일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도마다 연결하여 주의 몸된 산sun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여 간구할 때마다 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들어서신데 끝일 돌 없는 우리 교회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와 속한 근속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에 아버지 큰 나라의 변고가 있어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격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뒤로 물러가고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여행금지 국가로 아버지 지명되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속히 아버지는 이 정세가 잘 해결되고 안정되어서 온 국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각자의 생업에 아버지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선리 아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옵니사오니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손잡아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기려 수 있는 힘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온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더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한 법에 빛난 보의 아름다운 부배로 주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산성의 교훈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영적 권위와 근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의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송한다 하여 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할루야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수종자들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2024년도 그리고 결산하는 그리고 2025년도를 또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예결산 공동의회로 우리 2부 예배에 직후에 바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14기가 9주차 진행이 되고 또 우리 15기가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 우리 10월 20일 주일 우리 오후에 러브 상자도 우리 이제 만들고 또 바로 오후 예배 성탄 전야 행사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수송을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그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찬양과 또 축복을 받기로 하신 분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우리 러브 상자를 그렇게 만들게 될 텐데요. 한 200개 정도를 만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해보셔서 알 텐데 한 개당 한 30에서 한 40만 원 가량의 그런 생필품들이 들어가 사랑의 상자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상자를 내가 이제 찾아가셔서 전달할 그런 우리 이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200개니까요. 넉넉하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성탄 당일에 있고요. 또 이번 주에 경상여전도 연합회 12월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 24년도 결산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 바라고요.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이렇게 지난주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전도회지 않습니까? 선교회고 전도회인데 전도회에 전도하는 일에 말 그대로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안형정 우리 성도님 새로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눈에 이제 비늘이 낀 채, 즉 그릇된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정말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더 강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만남으로 그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뜬 장님이 된 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가슴에 품어라, 태신자로 삼아라, VIP로 삼아라, VIP로 삼고 찾아가서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고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아나니아는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사울의 악명은 다메섹에게까지 이미 널리 펴져 있었습니다. 그의 다메섹 방문 목적까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로운 짓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문 15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이러한 이의 제기를 아주 간단하게 일축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제까지의 이 사울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사울은 주님의 대적자임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자신의 그 이의를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문을 해요. 왜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나야 하는가? 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일을 해야 하는가? 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왜 우리 공동체에? 왜 그 사람을 우리의 사랑방에 묶어주셨습니까? 자, 때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자신을 매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질문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은, 나에게 질문은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든 거예요. 그럼 그 해답은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며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다가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나니아는 자신이 그토록 경원하던, 경원이란 것이 실력은 있고 잘났지만 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 사람을 꺼려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경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이 경원하던 사울을, 그러나 그는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본문 17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눈뜬 장님이었던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참 그 가련한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 사울아, 이 호칭은 사울에게는 사실 이게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불렀어요. 다른 호칭이 없었습니다. 사도, 집사, 이런 호칭이 없었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사회적으로 엄연히 계급사회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비율적으로 노예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인이든 노예든 귀족이든 형제자매라 부른 것은 이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안에 정말 새로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졌음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던 그들을 사울은 갈라놓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나니아의 형제가 결코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을 투옥시키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울의 행실과 상관없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이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품어준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기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이미 자기의 삶의 그러한 테두리 속으로 이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막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전혀 사울을 형제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뭐 어떤 개가 천선했다나 확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정황상으로는 변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의기당당하고 살기가 있던 사람이 그냥 눈 멀어서 어디 한 구석에서 앉아 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곁에 사울을 있게 하신 것이 선하신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를 때 사용한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델포스는 그 어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자궁을, 한 어머니 안에서 같은 자궁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사람들만 친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저 형제라고 한번 그냥 불러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울을 진정으로 친형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을 자기 곁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신이나 사울이나 모두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그 그리스도란 그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자궁의 사랑과 생명으로라면 사울을 자기 삶의 이 테두리 속으로 불러들어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 뜻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는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는 형제들의 적대자였던 사울을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정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사울에게 실증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형제인 바울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핍박자들조차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그릇으로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참으로 기뻐했던 바울로 인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는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까이 하기 꺼려하던 사울을 한 자궁에서 비롯된 형제로 그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신의 삶의 테두리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 한 사람이 곁에 있는 한 사람과 진정으로 더불어서 동력하는 것,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생명의 그 자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형제로 번역된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아델포스, 즉 이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이 아델포스, 이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자궁은 어떤 단어냐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함은 자궁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궁과 국률을
라함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라함은 자궁 중에서도 반드시 지금 임신한 여인의 자궁, 지금 그 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태아를 품고 있지 않는 자궁은 레헴이라고 해서 라함과 레헴을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태아를 지닌 자궁, 즉 라함이 동시에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태아를 지금 품고 있는 여인의 그 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핏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라함은 이미 그 생명을 자신의 이 테두리 속으로, 자신 속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태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과 태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라함은, 이 자궁은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탯줄을 통해서 조금 더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공급을 합니다. 라함이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또 이 모든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0달 동안 그 여인의 라함, 즉 자궁은 자기 속에 그 품은 태아를 위해서 온갖 긍휼을 다 베풉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기에 여인이 자식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여인의 본능이에요. 어미의 본능이죠. 태어난 자식이 설령 불구자라고 해도,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강도짓을 했다 해도, 지능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경원하며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에게 중단 없는 긍휼을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 자식은 자기 자궁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이처럼 본능적으로 여기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더더욱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신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죄의 삭성 사망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긍휼을, 그 라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벌레만도 못한 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쭉 새벽에 묵상했듯이 때로는 우리와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신부로, 신랑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테두리 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당신이 먼저 온전히 수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의 기적. 신이, 우리가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기적도 창조주께서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이 피조물을 당신의 테두리 속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살아주시는 이 기적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의 라함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과 생명의 자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긍휼을 끝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되어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께서 생명과 그 사랑의 라함이 아니셨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긍휼의 대역사였습니다. 이 긍휼의 대역사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는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아나니아 자신이 잘 알았기에 그는 자신이 멸시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형제로 자기 삶의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형제로 수용을 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은 생명과 사랑의 자궁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밟아 나가야 할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이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생명과 사랑의 라함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답게 그 라함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삶의 이 테두리 속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는 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형제로 수용하는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의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최종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삶의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사랑과 긍휼만 영원합니다. 그러한 삶만 결국은 남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영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내 삶의 열매요, 내 안에 정말 참 생명이 있다라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흔히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들은 하곤 하죠. 내가 몸은 늙어서도 마음만은 아직 그 20대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그 학창시절 그대로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사실 없어요. 왜 제가 끔찍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정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뜻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란 그 그늘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넉넉한, 포용하는, 잎이 무성한 그런 거목과도 같은 자비로운 존재가 바로 노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마음만은 도리어 이 나이와는 역류하겠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이가 작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나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럼 그런 마음으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자비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자식과는 말할 것도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기만 하는 심술궂은 괴팍한 그러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몸과 그 마음이 함께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보다 넉넉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형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야 돼요. 내가 젊을 때는
내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도저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도저히 저런 스타일의 사람, 도저히 저런 성향의 사람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덧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더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월이 거듭될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기의 삶의 그 테두리 속으로 포용하는 넉넉한 거목, 참 생명과 사랑의 그런 자궁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런 이들로 성숙해져 가는 정말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그 큰 가지 아래 많은 이들을 품고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사울을 품었을 때 나타난 사울에게 나타난 결과인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한 긍휼의 그런 라함되기를 정말 마다치 않고 정말 가련한 몰골로 눈 떠나 그러나 보지 못한 채 앉아있는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그에게 기도한 그 결과를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찾아가 기도한 그 아나니아의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사흘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을 지금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멀어진 눈이 그냥 열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말 비늘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피스라는 단어인데, 레피스는 생선의 비늘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생선의 많은 비늘들, 이런 의미인데요,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것이 잔뜩 그 눈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실 이게 두렵고 무지한 일입니까? 왜 두렵고 무지하냐면, 그렇게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을 쫙 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세상을 바로 보고 있고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늘이 끼어진 눈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당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지한 일입니까?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을 끼고서 어찌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이 만물의 실상을 어떻게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흐름, 진리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열심은 내요. 그런데 진리와 전혀 거듭난 반대편인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사울은 자기 눈에 그런 비늘이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비늘이 끼어 있는 자신의 눈에 투영되는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라 왜곡된 허상에, 비늘이 껴있기에 모든 것은 잘못 투영돼서 왜곡된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왜곡된 허상을 붙잡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눈으로는,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눈으로는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사울은 그때까지 헛 인생을 산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죠. 그럼 빙둥빙둥 놀기만 하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그런 말을, 좀 시간 좀 아껴 살아, 시간을 좀 아껴라,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에 그러나 우리가 질문이 제기되게 돼요. 도대체 세월 혹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 우리말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헬라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하여 낸다,
건져낸다, 살려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구하여 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시간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구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구마구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서 흔적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동일하게 60년을 산 것은 아니에요. 실은 그가 건져낸 시간만큼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져낸 시간만큼만 지금 나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건져내거나 구해낸다는 것은 이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관련된 말인데요, 우리 삶의 절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 삶의 절대적인 의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의미죠. 절대적인 의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을 영원히 정말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기에 이러한 삶이야말로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즉 삶의 절대적인 그 의미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영혼 속으로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참된 의미의 시간으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1분간의 정말 쉴 틈도 없이 열심히 뛰어다닐지라도 단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비늘이 낀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간 삶이라면 그것은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공 속에 다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엔 절대적인 삶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 시간의 낚시터에서 시간을 정말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동일한 시간을 산 것은 아니에요. 60년, 70년, 30년, 40년 지금 내 나이이지만 다 그 시간을 건져내서 그 건져낸 시간만큼의 삶을 사고 있는 것은 다 천양지차인 것이죠.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세월을 아끼는 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눈으로는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눈으로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구해낼 도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사울은 그때까지 인생을 헛산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눈에 그런 것이 끼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으로부터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비늘이요, 허망한 욕망의 비늘이요, 추하디 추한 자기 이기심의 비늘이요,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이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이었습니다. 그 비늘이 벗어진 뒤에라야 사울은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우리말 다시 보게 된지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아나블레포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보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향한다라는 접두사, 이 아나블레포에서 아나라는 것은, 헬라어 아나라는 것은 이제 위로라는 위라는 이제 위를 가리키는 접두사인데요, 이 아나와 또 블레포는 본다라는 동사예요. 이 본다라는 블레포의 합성어, 위를 본다, 아나 블레포, 이 말이 바로 우러러 본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서야 사울은 비로소 눈을 들어 위를 향해 우러러 보았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위로 우러러 보게 되었다. 그가 비늘 벗은 눈으로 우러러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18절로 또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못에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서야 그가 부정하던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그는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비늘을 뒤집어 쓰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헛인생을 살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꺾으시고,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나니아를 동원하시어 눈에서 그 비늘을 벗겨주시고, 더 이상 왜곡된 허상이 아니라 만물의 실상을, 그 마지막에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빛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비늘 벗은 눈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빛이신 주님을 이제는 바르게 우러러 보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그는 세월을 아끼는 자,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그 시간들을 절대적 의미로 건져내고 구해내는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래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그런 포악자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을 찾아간 것은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건져낸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아까워해서 다른 일에 몰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빛이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생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영원히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부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시간은 건져지고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 이후 사울의 모든 그 시간이 이 성탄의 빛으로 오신 빛이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절대적 의미로 건져지고 절대적 의미를 지닌 그의 삶에 의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두웠던 그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던 역사가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건져졌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으로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끼어있던 온갖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임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난 뒤 주님께서 벗겨주신 비늘들을 다시 뒤집어 쓰고 예배당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비늘 벗은 눈으로 위를 향하여서 오직 주님만 우러러 뵙고 쫓는 성령 충만한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11달 동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의미 없이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빛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2024년도를 반드시 영원한 의미로 세워주실 거예요. 2024년도의 모든 시간을 건져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이 그렇게 경원하던, 멸시하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던 그 사울을 자기 삶의 그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아나니아가 끝끝내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가 이 성탄의 장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했더라도 그는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이 먼저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형제 사울아. 이러한 아나니아에 의해서 사울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바울로 거듭난 사울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전 세계를 진리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환히 비췄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형제로 자기 삶의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삶 속에 생명과 사랑의 라함이 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습니까? 왜 내가 그를 찾아가서 내가 왜 그를 만나야 합니까? 왜 내가 그를 내 삶의 이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내가 그와 함께 동력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와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에 자궁되어 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공동묘지를 종착역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어둠을 밝히는, 죽음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종교입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오심을 대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번 한 주간, 이번 남은 3주간, 2주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비늘 벗은 그 눈으로 그분을 우러러 보며 그분을 대망합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 땅에 그분의 뜻을 구현하는 그분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모든 인생은 절대적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모두 날마다 내 삶을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 이 시대의 사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 되시사 생명과 사랑의 자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를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던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내 삶의 테두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생명과 사랑의 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사랑의 그늘을 제공하는
큰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강정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눈에 끼어있던 비늘들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위를 향해 오직 주님을 우러러 뵙는, 날마다 이 땅의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의 시간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건져낸 그 시간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촛대, 진리의 햇불 되어서 나의 영혼과 이웃들의 영혼과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환히 밝히고 비추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함께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시 차례서 나서 살겠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보지 못하였던,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비늘은 벗겨지고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 진정한 산 제물이 된 우리의 이 심령으로 이번 한 주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기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그런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부의 흐름을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눈의 모든 비늘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대한 거목과 같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자욱들을 건져내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